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대부분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런 군중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원래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말의 뜻을 전달을 할 때 있어서 그게 좀 딱 와닿지 않을 때 실생활이나 좀 이해될 만한 어떤 예시를 들어서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잘 이해될 수 있게 돕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비유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서 원래 본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 무리들은 딱 알아듣는 모습이 아니에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 비유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그들에게 자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성취된 모습이다. 비유를 내가 말을 선포를 하지만 저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혹시 이들이 말씀을 깨달아 돌이키지 않게 하려고 그러신 거래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들은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그들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눈과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 앞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니까 즉시 자기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복을 하겠다,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복수의 방법으로 생각해낸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에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을 당시의 실세인 이 로마의 총독의 권세 아래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사주한 정탐꾼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라라고 시키고 그들에게 의인인 척해라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으라고 시킵니다. 여기서 정탐이라고 번역된 사람들은 이 말 그대로 영어 성경을 보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의미가 이래요. 몰래 엎드려 숨어 기다리는 자. 그래요. 혹은 간사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사람. 이게 스파이. 이 헬라어 단어의 뜻입니다. 딱 들어도 뭔가 성분이 좋지 않아 들리죠. 이 구약에서 이 가나안 정탐을 한 그 정탐의 의미와는 좀 달라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은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들의 임무는 예수님을 모함해서 로마의 그 심판대 권세 아래 세우던지 혹 그게 잘 안 된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의 신임과 인기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13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 정탐꾼들을 그들 가운데서 잘 추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손을 잡았다 그러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스스로 분리된 자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자,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백성들이 볼 때도 이들은 의인이다라고 치켜 세워질 정도로 이들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율법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또 사랑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친로마 세력이에요.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살궁리만 하는, 민족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칭 의인인 이 바리새인들과 이 친로마 세력인 이 헤롯 땅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저 예수님을 잡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하나가 된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밖에 나가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조폭을 사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예수님을 제거하기에 바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접근한 오늘 이 정탐꾼들의 전략을 함께 보세요. 21절입니다. 먼저 이렇게 접근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래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먼저 높이는 거죠.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따지듯이 얘기했다면, 이들은 전략적으로 선생님, 라삐요,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을 계속 보세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옳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해드림과 동시에 자기들도 그 가르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낮음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저 예수님을 넘어뜨릴 덫을 놓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덫을 놓는데요. 그 덫은 로마가 강제로 걷어들이고 있는 세금입니다. 가뜩이나 이들이 살기도 빡빡한데 이 정복국가인 로마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걷어들이는 이 세금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 대부분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불평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의 민족성이라는 것과 로마를 향한 반감이라는 덫을 세금이라는 것으로 놓게 된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요구하는, 그 로마인들이 요구하는 그 불합리한 세금은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로마를 향한 반역을 주동했다라는 프레임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저렇게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덫을 놨다라고 생각하면 등골이 좀 오싹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제가 2006년 1월에 전도사로 정식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두려웠던 게 있었어요. 사역함에 있어서. 뭐가 두려웠냐면, 이 대학원 신대원 처음 들어가서 이제 하니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연조 있는 분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데 저보다 훨씬 탁월한 성경 실력으로 전도사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전혀 모르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마음에 늘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주 당당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제가 다 알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뭐 모르면 연구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하면 되고, 뭐 같이 알아갈 수 있는 거니까 몰랐던 거를 알게 되면 또 감사한 거죠. 함께 알아갈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정탐꾼들이 시험하는 질문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큰일 났다.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영락없이 걸려들으시겠구나. 어려움 당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러셨듯이 이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심플하고 놀랍습니다. 이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옳다 틀리다라고 답변을 안 하세요. 더 훨씬 큰 의미에서 오늘 답변을 하시는 거죠. 24절에 보세요. 당시 로마 화폐였던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보이십니다.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당시의 정복 국가들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은 그 왕의 얼굴과 이름을 새긴 그런 화폐를 주조해서 쓰곤 했습니다. 로마 역시 황제인 당시의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흉상 얼굴을 새겨 넣은 거죠. 여러분, 가이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황제의 호칭입니다. 파라오처럼 호칭이에요. 이에 대한 주님의 심플한 답변이 25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의 황제가 만들어서 배포한 그 데나리온, 그 돈은 원래대로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세금을 요청했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민족주의랍시고 정복국가에 대항하지 말고 그 권력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따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훗날 바울 역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은요, 그냥 세상에 굴복해라 이런 의미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씀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것 역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가이사의 로마의 절대 권력마저도 허락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에는 사실은 로마의 모든 권세와 세금, 영광,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너무 심플하게 주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미 주님은 이 정탐꾼들의 간계를 다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것하고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추구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들 모든 것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세상을 벗어나서 따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뚜렷한 구별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마저도 멀리하라 하면서도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갈 수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밖으로 나가는 게 가능한가요? 지구 밖으로 나가라, 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상에서 우리가 변화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말이죠.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과는 결코 섞이지 말아야 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과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짠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고 해서 그 속까지 다 짜지는 않죠.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한 그 소금기가 이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그들의 법을 따를지라도 결코 그들의 세상의 방법에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 권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 문화 속에서도 확실한 구별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이 모함하려는 정탐꾼들의 그 간계에 아주 단호하게 답변하셨어요. 26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이 보실 때 이 정탐꾼들의 간계가 얼마나 가소로우셨겠어요. 그들의 속을 훤히 다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의 권세마저도 당신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빌미로 가져와서 협박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소로우셨겠어요.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만 그 모습에, 당당함에, 거룩함에 놀라고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꼭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정성, 봉사,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태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능력의 말씀,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주님의 명령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과 결코 섞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